열왕기상 읽기 오늘은 35번째로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35번째로 읽었는데요. 열왕기상은 오늘로서 이제 매듭을 짓고 다음부터는 열왕기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인데 성경을 하다 보니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생명을 주는 느낌입니다. 안 드린 것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새벽에 드리게 되니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볼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수요일에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왔으니까요. 보았던 말씀에는 북왕국의 아합이 이웃 나라의 아람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아합 이 전쟁은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질 않는 전쟁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해서 군사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인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미 패배할 것을 마음속에 어렴풋이나마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합은 정말 싱겁게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합은 이기게 되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람의 지배자인 벤하닷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벤하닷은 살려두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런 원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벤하닷을 제거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이 아합이 전쟁에 이기니까 갑자기 그 어떤 다급한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이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벤하닷에게 의스되게 되고요, 벤하닷이 약세를 보이고 항복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살려 보내주었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여실히 보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일이 잘 될수록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형통, 승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련,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니까 마치 자신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합이 빠진 이와 같은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될수록, 또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벤하닷은 아합이 살려주니까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사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머리 좀 좋아졌더니 아합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듣기 좋은 말은 다 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중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동안에 아람, 그러니까 자기 나라죠, 아람이 왕의 나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빼앗아간 그런 영토가 있다면 그걸 다 돌려주겠다, 다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 이제 그 약속이 지켜졌느냐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 2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22장의 분량이 전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중간 부분만 잘라서 읽었는데요, 그 22장이 시작되는 1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곧 아합과 벤하닷을 대표로 하는 두 나라의 전쟁이 이제 끝난 지, 아합의 승리로, 북왕국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즈음에 아합이 불만을 털어놓는 것으로부터 22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합은 자기 궁궐에 있었는데 이때 마침 누가 와 있었냐면 아주 국빈이 와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이 북왕국 이 사마리아의 아합의 궁궐에 와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르호보암 때 갈라졌죠. 르호보암 때 갈라진 이후로 대체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서로 으르렁대고 이제 지내던 그런 두 나라인데, 이 아합, 북왕국의 아합, 남왕국의 여호사밧 임금이 왕으로 있는 그 동안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둘이 사돈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돈 간에 뭐 좋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이제 북왕국이 사마리아의 아합의 궁전으로 이제 다니러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왔을 때에 이제 아합이 불만을 털어놓은 거예요. 무슨 불만을 털어놨냐면은 길르앗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의 베나닷이 그거 내놓지 않는다. 생략된 말들이 있겠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돌려주질 않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속에 불만이 찬 이야기를 이제 여호사밧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나닷은 아합이 살려줬을 때 그동안 차지한 땅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아람 나라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아람이 차지할 때도 있지만 주로 북왕국의 영토로 이제 인식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길르앗 라못, 굉장히 그 비옥하고도 좋은 땅인데 그것을 돌려주려니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구나.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있다가 여호사밧 임금, 남왕국의 유대의 임금이 오니까 그걸 그냥 투덜대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의 베나닷을 그냥 둘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나 이제 전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아람으로 내가 쳐들어가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했겠죠. 사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돈도 좀 나한테 좀 힘을 좀 보태주시 않겠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또 사돈간인데 기꺼이 도와드리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께 내 거고 내께 당신 거고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죠.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대답을 하고 그리고 출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의 왕인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북왕국보다는 남왕국이 뭐 조금 낫었죠. 영적으로 좀 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에 나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전해야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합은 그것도 뭐 좋소이다. 그러죠. 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서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자, 여차저차해서 내가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이 보기에는 어떻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틀림없이 이 전쟁은 이깁니다. 가서 그 길르앗 라못을 아람을 집어가지고 왕의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 땅을 취하십시오. 아합이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가기만 하면은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다시 한번 베나닷에게 왕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업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쭈어볼 신탁을 받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전해줄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아합이 물어본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아합이 물어본 신의 뜻을 물어본 그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이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들은 아마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지나온 이야기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그 아주 그 많은 성경 분량 속에서도 일반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갈멜산 대결. 그 갈멜산 대결을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몇 명입니까? 850명이죠.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거기서로 오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대한 모아놓으시오. 거기서 결판을 집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아합이 좋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다 하는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신이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기손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일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죽였지만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그때 생명을 건졌습니다. 거기 안 왔으니까. 따라왔더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런데 아합이 선지자를 40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하니까 이 400명이 혹시 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여호사밧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신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해줄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합이 좀 시큰둥하게 별로 안 내키는 듯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마다 내 그냥 비위를 거스르는 말만 하니까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뻔하니까요. 불러보았자
듣기 싫은 얘기할까 뻔하니까 안 부르고 싶었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와 이 아합 사이에 실강이가 좀 있긴 했지만 결국 미가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을 미혹하고 있다. 거짓 영들이 그 선지자들의 가짜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기서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당신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아합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당신도 죽을 것이다. 목자 잃은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목자는 죽는 거고 양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역시 또 나쁘지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참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구만. 그러니까 부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죠. 맨날 만나면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싫은 말, 듣기 좋은 말은 흘러버릴 줄 알고 듣기 싫은 말 속에서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기분 나쁜 말 속에 사실은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사실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하지만 듣기 싫은 말 속에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이 들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에는 거스리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속에서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찾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말만 자꾸 하면은 거기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좋은 그런 내가 알아야 될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듣기에 별로 안 좋은 말, 듣기에 좀 부담되는 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노라면 때로는 듣기에 좋은 말씀보다는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말씀, 때로는 야단치는 말씀,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투는 내용 또는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부분들도 읽어보면 마음속에 부담을 많이 안겨주는, 짐을 지어주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게 많잖아요. 쉬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아는 그런 성도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부담을 안겨주는 말씀들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말 싫은 사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책망도 할 필요도 없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야, 너 틀렸다, 잘못했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왜 계속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그 일을 반복해 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관심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무엇에 치중했느냐 하면 축복의 메시지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라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너무 나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근데 저도 설교자 한 사람입니다만은 듣기에 매끄럽고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좋죠. 좋은데,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말씀보다 듣기에 부담되고 거북스러운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 있게 만약에 설교한다고 치면은 7번은 듣기 거북한 말씀이고 3번 정도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들으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듣기가 좋든 거북하고 부담이 되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이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요거는 싫으니까 골라놓고 요것만 주세요, 요것만 주세요 하다 보니 어쩌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너무 오랫동안 흘러온 것이 아니냐.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 있어야 하지만 책망의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전히 듣기 싫은 말을 미가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미가야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합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정말 듣기 싫어요. 왕 죽을 텐데, 나라는 망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 그런데 거기서 달콤하게 왕이여 그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 땅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왕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는 아합이 미가야를 아주 크게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요 가짜 선지자들은 덩달아 가지고 폭행까지 합니다. 미가야는 옥에 갇힙니다.
아합은 그렇게 미가야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놓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전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가야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이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봐야 어차피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해보았자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아합은. 그러면 가서 왜 했느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런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도 살고 나라도 다스리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합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좀 듣고 당신이 좀 이 사람 좀 말리라고.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가서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합이 죽고 나라가 망합니다. 풍지박산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책임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아합을 만류했어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고 한 게 자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이 자기 사돈 집안인데 어쨌든 뭐 잘났든 못났든 그러면 이 사람이 적어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는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미가야가 여호사밧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여호사밧은 아합을 어떻게든 말려야 하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사밧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미가야를 아합이 옥에 가두니까, 그 전쟁에 나가니까 여호사밧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합을 말려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그런 과오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실책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가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보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 게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 맡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이것은 책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호사밧의 의무가 그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합을 따라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미가야의 말에 상당히 부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 나가는데 그 말이 계속 아마 귀에 맴돌았나 봐요. 나가면 당신은 죽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요 라고 한 말을 듣고 굉장히 부담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은 왕의 이 전투복이 있거든요. 이제 화려하죠. 황금관 뭐 이런 거, 장식을 화려하게 한 그런 갑옷을 탁 입고 아주 제일 멋진 말 타고서 또가닥또가닥 하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게 관례인데, 아합은 어떻게 했냐면 왕의 옷을 안 입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 대신 여호사밧, 사돈은 왕 옷 입고 그냥 가라고. 사돈은 남인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죽을려면 당신이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돈은 왕 옷 그대로 입고 가시고 나는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데요, 나름대로 꾀를 낸 거죠. 그런데 상대의 편 아람의 이 벤하닷 장군, 임금은 이 전쟁에 나오면서 벼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전쟁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오직 아합을 잡아오든지 죽여서 그 시신을 가지고 오든지 어쨌든 아합만 공격해라. 자기 그 부하가 32명의 이제 일종의 그 영주들이 있거든요. 장군들이겠죠. 중간 지휘관들. 그 장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은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오직 아합만 찾아라. 그래서 아합하고만 싸워라. 이 말은 아합을 죽이든 살리든 내 앞으로 끌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이 장군들은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일반 병사는 왕 옷을 입은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안 보여요. 근데 왕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서 보니까, 잡으려고 하고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아마 여호사밧도 뭐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뭐 나 아니라고 그랬는지 뭐라 그랬는지, 어쨌든 이 아람의 군대가 그 아합 찾느라고 이렇게 막 소동벌이고 있는데 아합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전쟁터에서. 그런데 우연히 아람의 병사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 가지고 숨어있는 아합의 갑옷에 뭐였더라? 이름이 솔기라는 말이 왜 잘 안 쓰는 말이죠. 갑옷의 솔기에 맞았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눈먼 화살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합을 탁 맞추려고 겨냥해서 쏜 게 아니고 이쪽에서 막 쏴댔는데 그 화살 하나가 뿅 하고 날라와 가지고 숨어있는 아합에게 와서 갑옷을 딱 맞추는데, 갑옷이 보면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맞추면 팅 하고 튕겨 나가거나 찔러도 조금만 찌르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하게 되어 있는데, 갑옷의 솔기라는 것은 이 금속하고 금속 사이에 이어지는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 화살이 거기를 딱 하필이면은 거기로 아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합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고 병거 한 대를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병사한테 이보라, 내가 지금 화살을 맞았으니 빨리 전쟁터로 좀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도 않고 쏜 화살이 정말 우연히 갑옷에 탁 와서 맞았는데 금속된 데는 싹 피해가지고 금속과 금속 사이 제일 약한 데를 탁 맞춰가지고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합의 생명을 건질 수 없는 그런 치명상을 입혔고, 아합은 도주하고 싶었지만 도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피 흘리고 신음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 우연이죠.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죠.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엘을 통해서 네가 전쟁에 나가면 너는 죽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틀림없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던 이 아합은 그만 그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도 보면은 죽은 아합의 시체가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요, 아합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가 타고 있던 병거가 피가 고였는데 그걸 이제 전쟁에 돌아와가지고 물로 씻을 때 그 씻은 그 병거를 개들이 핥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요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언제 그랬죠?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강탈했을 때.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아직 안 죽었어요. 11개 하루 넘어가면 이제 죽을 겁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합의 그 파란만장한 시대가 끝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아버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얘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악한 왕이었다 하는 정도 이야기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11개 상의 이야기는 매듭을 짓고 왕들의 이야기는 하편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다음 수요일부터는 11개 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의미들을 찾아봅니다. 찾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하는 은혜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